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응답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시편 29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29편에서 시인은 권능 있는 자들에게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라고 명령합니다. 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권능 있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겠고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린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권능 있는 자들은 직역을 하면 신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이방신들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사실 어떻게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에게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2절에서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하라는 명령을 받는 존재와 같은 대상이라고 볼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상으로 볼 것인지의 차이가 있을 뿐인 것입니다. 저는 이 권능 있는 자들이 세상의 높은 지위와 권세를 가진 성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구원받은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있는 명예와 지식, 재능과 재물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것임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드리지 못하게 되죠. 오늘 시인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에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라고 말입니다. 2절에서는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들은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거룩한 옷을 입는다라는 표현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지 아니하신 상황이지만 그 이미지는 구약 성경 곳곳에 예언적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누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세상의 힘과 권력, 물질을 가진 사람이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예배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이 큰 은혜요, 영광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드릴 수 있다는 것, 내게 주신 것을 돌려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무엇인가를 받아야 은혜죠. 하지만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는 드림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말은 선하게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광의 단계까지 이르지 못하고 죄를 짓고 타락했다라는 의미도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땅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존재가 되도록 하는 것이 죄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시인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자기가 원하는 큰 무대에 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이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은 그러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라는 사실을 꼭 믿어야 되겠습니다. 3절부터 11절까지는 거룩한 옷을 입은 예배자가 어떠한 영적 민감함이 있어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적 민감함에 따라 우리의 예배가 달라집니다. 같이 시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인은 여러 번 여호와의 소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는 직역을 하면 여호와의 목소리입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말씀, 그리고 일하심 모두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시는 세상 모든 시 공간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물 위에 여호와의 소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강에 흐르는 물줄기를 보며 바다의 파도를 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시인에게 강줄기는 하나님의 지문과 같을 것입니다. 물결이 잔잔할 때도 있고 거셀 때도 있지만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의 소리는 힘이 있고 위엄에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목소리 앞에서는 내가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고백이죠. 백향목을 이야기하는데요. 백향목은 아름답기로 그리고 단단하기로 유명한 나무입니다. 아주 고급 건축 자재였는데요. 잘 자란 백향목 나무는 높이가 40m에 달하고 둘레가 10m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5절에서 백향목은 인간 세상에서 유명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레바논의 백향목이 유명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소리는 이것을 꺾어 부수어 버릴 수도 있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마도 자연재해로 인해서 레바논의 백향목이 꺾어 부수어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힘을 느낀 것 같기도 하고 한 역사를 이끌어가던 위대한 인물이 쓰러지는 것을 보고 고백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찬양하고 예배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시인은 나무가 송아지 같게 뛰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움직일 수 없는 나무가 송아지처럼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레바논과 시련이라는 땅과 산이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신다고도 말하는데요. 모든 생명체에게 생명력을 주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손길과 능력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력 있는 모든 물체들에게 생명력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임을 보고 느끼고 있는 것이죠. 누구도 생명을 만들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하시지요. 그래서 시인은 때때로 생기가 사라진 자기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생명력을 불어 넣어 주시기를 바라며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에서는 화염과 광야를 이야기하는데요. 인생이 살아가기 가장 척박한 땅인 광야를 보면서 때로 광야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소리는 화염을 가르시고 광야를 진동시키십니다. 광야 같은 험악한 인생길은
평생 걸어야 할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잠시 걷게 하시는 시간이라는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광야길이 이 광야길과 같은 인생길을 걸으면서도 하나님의 훈련의 손길을 느끼고 음성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이 곧 제거되어 버릴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실 것을 소망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가운데서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보는 민감함이 그에게 있는 것이죠. 9절과 10절은 특별히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자연현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전쟁을 경험할 수도 있고 세월호 사건과 같은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피멍이 들게 하는 그러한 사건들을 직면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사건들 앞에서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럴 수 있느냐고 항변하거나 비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인은 그 앞에서도 말문을 열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10절에서 홍수를 언급하는데요. 노아의 홍수 사건도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야만 했냐고 질문을 할 수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인은 그 사건 이면에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계획을 믿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비판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홍수 때에 좌정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과 손길을 경험하는 시인의 민감함을 보는 것입니다. 11절은 시인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시인은 자연세계에서 이해할 수 없는 암사슴의 낙태와 같이 이해할 수 없는 현상 앞에서 또 인생에 엄청난 변화를 주고 고난을 주는 홍수나 우리가 요즘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 사태와 같이 설명할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하면서 드리는 고백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고백합니다. 환경을 바꾸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인의 민감함이요. 이 민감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시인이 말하는 여호와의 백성은 우리가 앞서 2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어려운 광야와 같은 시기를 보내게 될지도 모릅니다. 모든 환경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그 경험 속에서 예배자로 서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